할렐루야. 7월 29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오늘도 파이팅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하고요. 그러한 은혜 속에 오늘은 예레미야 24장부터 2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이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이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은즉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7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 8월을 시작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한데요. 7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많은 비가 오는 장마였죠. 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마음에 깊은 슬픔이 가득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그 아픔과 슬픔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보호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마음을 상하고 마음이 아픈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더위가 이제 또 기승을 부릴 텐데요. 많은 비에도 우리의 건강을 조심하고 또 잘 보호해야겠지만 무더위에도 더 우리의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신경 쓰면서 7월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또 8월에 정말 기대감이 있는 시작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과 또 25장, 26장은 약간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외쳐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개의 무화과 나무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와 아주 나쁜 무화과를 보았죠. 근데 이 좋은 무화과가 어떤 것이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주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이 극상품의 무화과 같이 해서 다시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의 삶의 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고요. 또 이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은 온 세계 각지로 다 흩으실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도 슬픈 일이지만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죠. 나라를 빼앗긴 것도 슬픔이 가득한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건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 이제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보다 어쩌면 이 남아있는 이들이 더 부럽고 남아있는 이들이 더 어떻게 해요? 좋겠다, 그 와중에 잘 됐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내 앞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포로로 끌려간, 사실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바벨론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무엇을 보냐면 이제 아수르의 멸망도 보았고 또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이런 멸망도 보게 돼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바벨론이 정복당하죠. 그런 것처럼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그곳에서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보는 건 뭐예요?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 바벨론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또 다른 신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극상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우신 자리,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 제가 바라는 것과 약간 다른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더라도 그곳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장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세운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자꾸 벗어나서 도망가니까 위험에 처하게 되고 대적들에게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벗어나려고 나의 욕심을 자꾸 채우게 되죠. 나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욕심이 돼서 한없는 욕심으로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모든 물이 쏟아져도 바다를 가득 채우지 못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으로 이 바다를 채움같이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걷어내도록 다 흩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거예요. 7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4장이 그러면서 25장과 26장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했는데, 24장보다 약 10년? 7년, 8년 전의 이야기가 이제 25장부터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24장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또 존중과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말씀을 보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의 마지막 한 주, 또 8월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이 7월, 정말 기쁨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에 달려갈 길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하나님 제가 가겠나이다 대답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풍요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믿음 안에 사랑과 기쁨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으로 참된 가정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서 극산품의 무화과 같이 만들어가는 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때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사역의 열매를 위해 또 여러분의 작은 도움의 손길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